어, 2주에 거쳐서 우리나라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8월 1일부터 사실은 어제까지입니다. 8월 12일까지 12일 동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했는데, 이 잼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쾌한 축제라는 말, 유쾌한 축제, 즐거운 놀이라는 말이에요.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각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는 거예요. 인적으로 교류하고 문화적인 교류하면서 노는 그 행사가 바로 뭐냐면 잼버리 되거든요. 잼버리라는 말은 그 즐거운 놀이거든요, 놀이.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개최를 했으면 잘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프로그램들은 잘 놀 수 있도록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위생이거든요. 위생. 두 가지만 해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뭐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물론 지방정부 책임도 있고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겠지만 시작부터 파행됐잖아요. 그렇죠? 폭염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온열 환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카난이라는 그 태풍이 몰려오니까 행사가 중단해버리고, 참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거 나라 망신이다. 이거 나라 망신. 정말 창피한 일이다. 정말 부끄럽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럽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요, 한국 하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일본을 앞섰고요.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을 앞섰고, 저는 유럽도 거의 앞섰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문화를 봐도 그렇고 삶을 봐도 그렇고, 거의 미국 그런 스위스 그런 선진국 탑의 선진국 대회를 못 든다지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어딘가는 유럽 선진국 이상의 나라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마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디 가서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이제 못할 정도로 이게 망신이에요. 망신이에요. 국제적인 망신을 참 우리가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국제적인 망신을.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어떤 것도 개최를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실은 이번에 망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섰어요? 기업체가 나섰잖아요. 기업체가 그 스카우트 대원들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다음에 종교계들이 나섰잖아요. 종교계들이 나서서 우리가 저들을, 스카우트 대원들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 또 국민들이 다 나섰잖아요. 막 응원하고. 참 나라가 망신당할 바로 그 즈음에 기업체가 나서고 종교계가 나서고 국민들이 나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K-팝 아이돌 가수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좀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장소를 3번 옮겼잖아요. 처음에 어디였죠? 새만금에서, 그 다음에 전주에서, 그 다음에 상암동,
올림픽 경기장으로 일주일 사이에 3번 옮겼잖아요. 야, 저거 잘 치를 수 있을까? 저거 만약에 못 치르면 진짜 망신인데 어떡해나? 저는 사실 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그 거대한 무대를 꾸미는데 딱 하루밖에 안 걸렸거든요.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야, 우리나라 그래도 보면 K-POP 이 가수들 대단해요. 하루 만에 무대를 꾸미고 영상 다 거의 완성품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모든 가수들이 완벽하게 춤추고 노래한 모습 보고 야,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 이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을 뻔했는데 기업체들이, 종교인들이, K-POP 가수들이, 국민들이 도와줘서 망신당할 나라를 저는 그래도 나라를 어느 정도 저는 세웠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온 국민들이 응원해서 그래도 그나마 그러지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오늘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런 적이 일이 되고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수사의문이라고 그랬죠. 난 두 번째 수사의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로 수사의문이거든요. 답을 원하지 않지만 이 질문 속에는 강한 긍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감히. 오늘 이 중심으로 해서 31절 후반절 중심으로 해서 함께 저는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리요? 이 수사 의문문이거든요. 근데 수사 의문문 앞에 뭐가 있냐면 조건문이 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이게 조건문이거든요. 조건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수사 의문이면 그 앞에 절은 뭐냐면 조건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근데 조건문도요, 크게 두 가지 조건문이 있습니다. 가정법적 조건문이 있고, 직설법적 조건문이 있어요. 그런 전문 용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정법적 그 조건문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정했을 때 쓰는 용법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쓸 때, 가정했을 때 쓰는 거, 불가능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해가 서쪽에 떠오른다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불가능한, 해가 어디서 떠올라요? 동쪽에 떠오르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가정법적 조건문이라고 그래요. 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나균 목사가 젊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가정법적 조건문에 나균 목사가 젊은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요. 나균 목사가 키가 크다면, 이게 뭐예요? 에? 가정법적 조건, 키가 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 걸 해서 가정법적 조건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있어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조건문을 만든 사실을. 오늘 본문이 직설법적 조건문이요. 사실을 근거해서 조건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거 직설법적 조건문.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이 말. 사실을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가 얼른 뉘앙스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을 근거한 조건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무슨 말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라는 것은 3인칭이잖아요. 나 하면 1인칭, 너 하면 2인칭, 우리는 3인칭. 이것을 1인칭으로 한번 후반절을 한번 31절만 1인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이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믿으시면 하면. 다 앞에 보이는데 왜 안 볼까만. 다시 1인칭 바꿔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근데 만이라는 말은 어떤 그 가정법적 조건문이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에, 위한다는 말은 돕는다, 내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신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근데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긍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직설법적 조건문을 이렇게 사용하고,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느냐. 굉장히 긍정을 강조하게 하는 용법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돕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30절이거든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서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사람을 통해 부르시고, 친구를 통해 부르시고, 이웃을 통해 부르시고, 가족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인치셨어요.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고 그러면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나요? 감히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의 편이 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31절 말씀은 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받았느냐 하면, 종교 개혁을 누가 했느냐 하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천주교밖에 없었어요. 천주교가 부패했잖아요. 심지어는 면제부까지 팔아가면서 뭐랄까 로마 교황청을 세웠잖아요. 면제부까지 팔아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천주교가 썩었는데, 그때 누틴 마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바로 큰 힘을 받았던 것이 바로 뭐냐, 31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을 일이거든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감히 어떻게 종교개혁을 합니까? 한번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 바로 화형이거든, 화형. 그냥 참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 가지고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산채로 그냥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31절을 붙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틴 루터처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이 말씀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았어요. 볼까요? 시편 1절에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늘 담대한 용기. 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아브람도 여러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람도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세상에. 자기 마누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요. 목숨 구걸하려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람 편 들어줘요. 나 같으면 안 들어줄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겠잖아요. 지 목숨 살리려고 자기 아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냐면은 그날 밤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치냐면은 바로를 치잖아요. 바로를 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거예요. 왜 도와줬느냐?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불을 쓰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던 아내까지 팔아먹었던 인신매매를 했던 아브라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가지고 인신매매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에서 건강하게 자기 아내 잃지 않고 다시 가나안에 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었으면 늘 승리했어요. 여러분, 가끔 종합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거의 회진하잖아요. 그렇죠? 회진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조교들 데리고 그냥 딱 회진하는데, 여러분, 보통 보면은 한 6인실 같으면 의사 선생님이 회진할 때 그 한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0초? 1분? 얼마 정도 하던가요? 길어야 1분이죠. 그렇죠. 1분. 잠깐 와서 그걸 뭐라고 물어요? 불편하신 일은 없는가요?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불편하신 일 없는가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마 곧 완쾌될 것입니다.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렇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손 한 번 안 잡아줘요. 그러잖아요. 손 한 번 잡아줬던가요? 안 잡아줘요. 그냥 짧으면 10초고요. 길면 1분이고요. 한 30초 정도 잠깐
한참 머물러요. 딱 한마디 물어봐요. 불편한 일 없는가요? 근데 그 한마디가, 선생님의 한마디가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던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가요. 손도 안 잡아줘요. 그런데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잠깐 스쳐 지나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그런데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잠깐의 말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요.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려?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러면 누가 나의 대적자일까요? 누가 나의 대적자일까요? 누가 나를 대적하려? 대적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의 세력이고 흑암의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세상의 세력이고 죽음의 이렇게 하나로 묶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적이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뭘로 비유하냐면 사자로 비유해요. 어떤 사자로 비유하냐면은 배부른 사자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귀를. 여러분 사자가 굶주려 보세요. 여러분 그 사자도 배부르면요 옆에 멧돼지가 지나가도 내버려 둬요. 잡아요? 안 잡아요? 내버려 둔다고요. 근데 배가 고프면 어때요? 사냥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자가 배가 고프면 그 울잖아요. 울부짖잖아요. 먹이 찾기 위해서. 근데 마귀를 마치 굶주린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는. 그냥 툭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아요.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이번 보면은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능력이 있고 하나님 다음으로 힘 있는 사람인데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마귀가. 근데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요. 마귀가 이렇게 굶주린 이 사자 같은 이 마귀가 뭘로 변하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이빨 빠진. 따라합시다. 이빨 빠진. 사자로. 이빨 빠진 사자로 변해요. 이빨 빠진 사자. 사자가 여러분 이빨이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데. 이빨이 없다고 생각되세요? 안 무서워요. 뭘 무서워요. 이빨도 없는데. 그러면 이빨만 빠졌느냐? 아니에요. 발톱 빠진 사자예요. 두 개 다 빠져버렸어. 이빨도 빠져버리고 발톱도 빠져버려서 그러면 이 사자는 이게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 없어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덩치만 컸지. 잡아볼 수가 없잖아요. 덩치만 컸지.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 사자와 같은 굶주린 사자 같은 이 마귀조차도 흑암의 소리조차도 죽음의 소리조차도 뭘로 표현하냐면 이빨 빠진 사자로 발톱 빠진 사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 앞에는 여러분 힘 못 써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도요 꼼짝 못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 종종 왔잖아요. 그렇게 힘센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조용해요. 떨잖아요.
다큐멘터리 제가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화면이 너무 흐려가지고 여러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무슨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느냐 하면은 시베리아 호랑이를 생포하는 거예요. 생포하는 거. 이게 시베리아 호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뭐 새끼 호랑이도 아니고 다 큰 호랑이인데 어떻게 생포하느냐 하면 사냥꾼이 사냥개를 가지고 생포를 해요. 사냥개가 호랑이를 막 그렇게 몰거든요. 근데 이 호랑이가 사냥개를 보면 도망가요. 그러면은 이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추적해요. 여러분, 왜 호랑이가 사냥개를 보면 도망가겠어요? 사냥개 때문에 도망갑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포스 때문에 도망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마 사냥개 10마리가 있어도 호랑이한테는 여러분 상대가 안 되거든요. 한번 탁 쳐본다든지, 한번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러니까 아마 10대 1로 대결해도 아마 이 사자 호랑이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시베리아 호랑이가 도망가요. 이 사냥개 때문에. 근데 사냥개는 어디로 호랑이를 모으냐면 구석으로 몰아요. 꼼짝 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요. 그 모으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사냥개들이 추적하고 자꾸 코너로 모으는 것은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포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시베리아 호랑이를 생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세상의 세력이 여러분 큰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우주의 왕이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분 앞에는 내 뒤에는 뭐 든든한 빽이 있는 거예요. 빽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은 사람 앞에서 나도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해코지면 어떻게 하나, 귀신이 나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저 안에 있는 귀신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나의 대적이 어찌할꼬?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로 보면 누가 나의 대적자냐면 진리를 방해하고 거슬리고 내 인생을 짓밟으려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인도 많고 지성인도 많고 과학자도 많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인, 지성인, 과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진리를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안 서고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과학자들, 지성인들, 지식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신분 때문에 괜히 미워하고 괜히 짓밟고 괜히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하여튼간에 나를 짓밟을,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세요.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나를 짓밟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좀 지금까지 좀 졸았던 분도 세 번째는 좀 일어납시다. 제가 좀
옷을 벗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뛰어가지고 벗을 수가 없네.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 대적자가 될 수 있다. 나가 나를 대적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하냐면 교만한 나. 교만한 나가 나를 대적해요. 교만한 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해요. 근데 대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내가 교만하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싸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 나를 대적, 누가 나를 도와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권력자가 도와줘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재벌이 도와줘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면.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와 싸우느냐면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싸우면은 다 100점 100패고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넘어지고 교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성경에 패망의 선봉이 제일 먼저 넘어져요. 패망하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길은 제일 먼저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하기 때문에 대적해요. 하나님은 대적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편에 하나님은 서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도 뭐냐면 겸손이고, 두 번째도 뭐냐면 겸손이고, 세 번째도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돕는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비결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한 것들은 중요한 게 없어요. 겸손. 내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내가 뭐 하나 해놓고 내가 좀 잘했다는데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잖아요. 고개 쳐들잖아요. 고개 쳐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난 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꼭 3가지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 꼭 안 빼먹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목사가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목사가 돼요. 여러분이 군림한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내전이라고 그래요. 내전은 1800년대, 정확히 말하면 1861년이에요. 4년 동안 1861년 4월에 시작해서 1865년까지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
다 전쟁도 보면은요, 다 뭐 때문에 전쟁하냐면, 이권 때문에 전쟁해요, 사실 보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여러분 전쟁하는 거 보면은요, 거부한 것 때문에 전쟁한 게 아니라 다 이권 때문에 전쟁한다고요. 링컨이 북군 여러분 수장이었잖아요. 거창하잖아요. 노예 해방. 다 이권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남쪽은 그가 뭐였냐면, 남쪽은 그 농사였어요, 농사. 그러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노예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노예 해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뭐가 발달했느냐면은 산업이 발달하네요. 그러니까 노동자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다 기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군 링컨이 노동자, 노예 해방을 해요. 근데 거기를 보면 다 만약에 링컨이 남쪽에 소속했다 해봐요. 이 사람도 아마 반대했을걸요? 근데 링컨이 이제 북군에 서서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이끌잖아요. 내전을. 어느 한 막사에서, 군용 막사에서 링컨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참모가 이렇게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더 중요한 것이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 겸손이네, 겸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거예요. 교만할 때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가장 강력한 대적자는 누구냐면 마귀도 아니요, 이웃도 아니요, 나를 미워한 사람도 아니요, 나 자신이 나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교만할 때. 다 기도하세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요, 늘 교만하려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늘 도사리고 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리라. 다 높아지려는 본능이 있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본능이 있고 다 군림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웃을 존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못 가진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존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잼버리도 망신당할 뻔했는데 누가 도와주니까? 국민들이 도와주니까. 기업체가 도와주고 종교인들이 도와주고 이 아이돌들이 도와주니까 그래도 잘 끝날 수 있었던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에 누가 나를 대적하리. 마귀 마치 이빨 빠진 사자와 같고 발톱 빠진 사자와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가장 나의 무서운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어떤 나예요? 교만한 나예요, 교만한 나. 늘 높아지려는 마음, 늘 내가 최고라는 마음, 늘 불만하는 마음. 그게 가장 큰 나의 적이라고요, 적이라고.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사탄이 대적자가 될 수 있고 마귀가 대적자가 될 수 있고 진리를 거스르는 공산주의자가 나의 대적자가 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나의 대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교만한 것이 나를 가장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싸우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는데 우리가 늘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